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 그리고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레미야 45장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들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친구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자로 친구를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뜻의 도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주님과 함께 길을 걸었던 바울과 바룩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반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반은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패가 갈려서 싸우고 법정에서 다투고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따로 성찬을 하는 등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요. 그 연장선 속에서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인데 이는 첫 번째 바울이 자신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의 주장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 말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바울을 존경하고 따라갈 만한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지. 바울은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지원이 없을 때는 스스로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소명을 감당했던 너무나도 모범적인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3자인 우리가 바울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지 바울 스스로 나는 이렇게 잘났으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는 스스로를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모르는 가운데서 했지만 교회를 핍박했던 원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평생 씻지 못할 업을 안고 산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 지냈는데 이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만큼 나도 고생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자랑하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이렇게 은혜로 산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잘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은 고난이란 무언가 연단받아야 할 문제가 있고 부족한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은 부족한 사역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고백들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과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달랐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는가 아니면 부활과 승천을 통해 승리하셨는가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순간은 십자가 위에서였을까요? 아니면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였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은 어차피 한 세트로 같이 묶여 있는 것인데 굳이 그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부활이 승리요 십자가는 그 승리를 향해 가는 길 위에 있는 작은 정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비천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 높은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잠시 머무신 것이요. 이와 같이 우리 삶의 고난과 십자가도 더 큰 승리를 위해 잠시 견뎌야 할, 지나가야 할 정거장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승리하신 곳은 십자가 위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실패의 자리요, 패배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사실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백성들과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된 순간이요.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연결된 역사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죠.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부활을 향해 잠시 스쳐가는 정거장이 아니라 복음의 종착역이요, 오히려 완성의 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말은 나는 잘났으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 이대로 따라해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자랑의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그저 스쳐 지나야 할 하나의 정거장으로 보고 과거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는 마침내 이렇게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주장하는 능력자들, 그의 반대편에 있었던 능력자들의 말을 패러디해서 진정한 삶과 신앙의 모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부활만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간 승천의 순간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요.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해야 신앙의 정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자신의 실패와 고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며 우리가 비천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요.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곳이요.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순간이 그 십자가 위에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 자신의 길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한자로 종교라는 뜸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예로부터 종교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이 완성될 수 있을까? 완성된 사람의 길이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완성에 이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윤회를 통해 그리고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해 길이 완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불교에서 신앙의 완성은 윤회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윤회라는 것은 돌고 돈다라는 뜻이죠. 바퀴 윤자고 돌회자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환생하게 되는, 죽고 나면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또 다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업을 계산해서 선한 업을 많이 쌓았으면 높은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고 나쁜 업을 많이 쌓았으면 짐승으로 태어난다라는 뭐 그런 교리 있죠. 그렇다면 윤회가 제시하는 인간의 완성은 어떤 것일까요? 윤회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경계하기 위한 가르침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핵심은 타자의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영혼을 완성해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윤회의 핵심은 죄 지으면 벌 받는다가 아니라 타인을 무시하고 괴롭히면 내세에서는 그렇게 괴롭힘 받는 자리에서 태어나 그 입장에서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무수한 생을 반복하면서 이런 입장에서도 서보고 저런 입장에서도 서보면서 완성을 향해 가게 되는데 이는 결국 타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요. 기독교에서는 십자가가 동일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하늘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이요. 우리의 신앙과 영혼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람은 늘 자기 입장에서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남편,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가난한 사람은 부자는 우리 입장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큰 상처보다 내 손톱 밑에 작은 가시를 더 아프게 느끼는 존재이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길은 그 한계를 넘어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각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될 때 함께 완성되어 가는 건축물이라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여 함께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인식할 때 우리 자신의 영혼과 삶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과정이 아니라 목적지요. 십자가 너머의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도반으로서 완성되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에게 함께 길을 가는 도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 즉 이방민족에 관한 예언이고 52장은 부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45장이 끝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45장은 예레미야서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결론이 예레미야의 동력자인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너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는 것인데 과연 바룩이 그 시대에 구했던 큰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 왜 그것을 찾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첫 번째, 인생에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시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동력자로 그의 말을 기록하고 편집한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했으며 왕이 예레미야의 글을 금서로 지정하고 모두 찢어버렸을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다시 쓰고 인봉하여 감추었는데 이는 80년대 대학생들이 지하에서 정부가 금지한 사회과학 서적들을 읽으면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토론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던 것처럼 바룩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제자들을 키우면서 그 교재로 썼던 것이 예레미야서였다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대의 예레미야는 이단적인 존재입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을 앞두고 모두가 하나 되어도 모자랄 판에 저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몽둥이요 그들과 맞서는 것은 하나님께 맞서는 것과 같다라는 그의 메시지는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가까이 지내던 어려서부터 예레미야가 크는 것을 보았던 그의 고향 사람들 중에서도 나라를 위해서는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활동한 대부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감옥에 가둬놓고도 왕들은 가끔씩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불러내가지고 듣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감옥에 있었죠. 그는 뚜껑 있는 웅덩이에 갇히기도 했는데 웅덩이란 물이 고여있는 공간이고 이는 그가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상태로 며칠씩 물에 잠긴 채로 갇혀 있었다라는 뜻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형벌이 사실은 예레미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미움받던 선지자였는데 바룩은 왜 그런 예레미야를 쫓아다니면서 그의 말을 기록했을까요? 예레미야도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이지만 예레미야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라는 뛰어난 도반이 옆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인데 바룩은 왜 그렇게 예레미야를 쫓아다녔을까? 바룩의 직업은 서기관이었는데 서기관은 법률가요. 서기관은 또한 글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말씀으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큰 부흥이 일어나서 그 시대가 변화되고 이스라엘이 재건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즉 바룩이 그 시대에 구했던 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너를 위하여서 큰 일을 구하느냐 그거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그 부흥은 너를 위한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부흥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는 개인의 힘으로는 역사를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구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의 적폐는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몇 사람의 선지자나 서기관의 힘만으로는 그 흐름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나 바룩은 자신들의 시대에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지만 역사를 돌아볼 때 요시야 개혁이나 히스기야 개혁과 같은 많은 부흥 운동은 세상의 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수술이 아니라 단지 보여지는 병증을 가라앉히는 진통제 역할만을 밖에 하지 못했으며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죽음 너머의 부활이라는 대수술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록이라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수술을 준비하셨고 그러한 전적인 변화야말로 참된 부흥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걸으시는 길이며 예레미야나 바룩은 그 길을 함께 걸을 이들로 초청되었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도반들에게 요구되어진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부흥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 늘어나고 선한 일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참된 부흥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참된 부흥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삶으로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의 핵심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겠으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는 것인데, 이는 세상은 변하지 않겠지만 내 자신은 변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재난을 맞이하고 파국을 피할 수 없지만 단 한 사람 바룩은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데, 이는 바룩의 부르심이 스스로를 변화시켜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 되는 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늘 기존 세상에 대해서, 기성세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게 세상에 도전해서 새로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데, 이것은 종교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 선교단체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븐 마인드 몰더스라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경제, 과학, 기술, 예술, 종교 등 7가지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젊은이들을 길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모토 아래 이러한 모토 자체가 그동안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고, 그렇게 훈련된 청년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기도 시작한 지도 벌써 한 세대가 지났는데, 현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뜨거운 가슴으로 일어나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헌신했던 부흥의 세대가 중심이 된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기는커녕 오히려 변화하고 타파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되어야 할 기득권이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의 결론은 네이션 체인저에서 나 체인저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젊은 시절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그 열정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한다라는 뜻이죠. 예레미야와 바룩의 사역이 자신의 시대는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그들이 남긴 씨앗이 새로운 시대의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개혁해 나간다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눈에 보이는 예레미야 시대의 변화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계획하셨던 거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범죄자들의 큰 잘못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사소한 이기심과 타협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사소한 불순종 이후 수많은 죄의 씨앗이 된 것처럼, 땀 흘려 일하기보다 손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의 작은 욕심이, 남들보다 번듯하게 자식을 키워놓고자 하는 타협이 오늘날 부동산 지옥과 입시 지옥을 불러온 것처럼, 이러한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세상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판하는 삶에서 성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눈에 보이는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부흥의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과 바룩의 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십자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비천한 자리여 부활과 승천이라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잠시 들르는 정거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이야말로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 되는 곳인데, 이와 같이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참된 승리를 얻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에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 열정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 노력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은 그 시대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을 걸음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듯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또 다른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새 길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활과 승천이라는 높은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늘과 합일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을 향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세상은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스스로는 변화되어
어디에 있건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